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비도 오고 또 바람도 많이 불고 하는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22장 예전 찬송 357자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주님만 섬기는 찬송입니다. 322자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2월 16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잠언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5절. 잠언 2장 1절에서 5절 봉독에 올립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예, 이 잠언 2장은 잠언 전반부 후반부로 잠언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잠언 전반부에 15개 교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이제 세 번째 지혜에 관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 잠언 2장은 세 가지를 가지고 주제를 다루는데 첫 번째 부분은 지혜를 추구하는 그 결과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지혜를 추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의인에게 지혜의 권능과 보호와 안전의 보장이 되신다. 결국 하나님이 계셔야 지혜가 있는 거죠. 우리도 보호도 받고 그걸 교훈을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지혜의 소극적 유익성이라 그럴까요? 지혜가 선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고 악의 길에서 떠나라.
또 파괴적인 육신의 욕정, 정욕에서 자신을 잘 지켜라. 그래야 악한 남자와 여자들의 유혹에서부터 너 자신을 지켜준다. 그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결론적으로 격려하면서 또 지혜를 제대로 따르지 못했을 때 오는 경고의 말을 하는 것으로 2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2장에서는 지혜를 정말 진실하고 간절하게 끈질기게 추구한 데서 오는 유익을 말함으로써 우리에게 지혜에 관심을 갖고 지혜를 찾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 전체에 제일 중요한 말이 만일입니다. 만일은 조건을 나타내자. 만일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일 이렇게 행동하면 4절까지 그 만일이 연결되는데요. 1절에 만일이 나옵니다. 4절 끝까지 다 연결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이제 5절에서 9절에 약속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에 4절까지 그 만일로 시작되는 조건절이 되는데 내용이 점점점 강조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점층법으로 갈수록 점점 강한 것,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 그의 계명, 아버지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말을 정중히 받아라. 나의 말을 받으면 또 그 말을 그 계명을 잘 간직해라. 받고 간직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간직한다는 말이 이 번역이 좀 애매한데요. 이 원래 뭔 뜻이냐면 검은 보석을 엄밀한 장소에 남들 도둑들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강도가 들어오지 못하는 곳에 잘 저장해 두는 것. 그게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간직한다는 말이 그런 뜻인데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그건 지혜가 그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취급하면 유익을 얻을 수 없다. 누구도 유익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검은 보화를 큰 다이아몬드를 잘 간수하는 것처럼 지혜를 잘 간수해야 된다. 지혜를 여러분 배우고 듣는 것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지혜를 가지겠습니다만 듣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수를 잘해야 된다. 간수를 마음속에 간직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자의 소리를 잘 듣고 성경도 잘 듣고 설교 말씀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이걸 잘 간수를 하셔야 돼요. 마음에 잘 보물 간수하듯이 잘 간직해야 된다. 2절에 가서 그렇게 잘 간직한 지혜의 말과 명령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그랬냐. 2절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네 마음을 명철에 두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려면 그 귀중한 그 마음에 간직한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여 계속. 그리고 계속 마음을 거기 지혜에 두고 묵상해야 된다. 그 귀를 기울인단 말은 귀를 잘 세워서 지혜를 열심히 경청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귀 기울인단 말이 잘 듣는다는 소리죠. 지혜는 결국 바깥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서 지혜가 생기겠습니까? 밖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또 마음을 명철에 둔다는 말은 마음을 다해서 정말 겸손하고 한편 또 열성적으로 명철에 관심을 두고 자기 마음이 명철할 수 있도록 명철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분별력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잘 가져야 된다. 그 앞에 1절에서 단순히 지혜의 말을 듣고 간직하는 게 좀 소극적인 면이라면 그게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쏟고 하는 좀 더 적극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에 대한 자세가 그만큼 적극적이 된 거죠.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들려오는 말씀을 그저 앉아서 수동적으로 듣는 자리에서 이제 자기가 직접 적극적으로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 귀에 들리죠. 그리고 예수님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이 의미가 뭔 뜻이겠습니까? 네 의지를 가지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 뜻이에요. 뭐 귀 안 들리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지혜를 정말 듣고 내가 지혜를 아는 자가 되려는 열정이 있느냐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들린다. 지혜가 들린다. 그런 뜻을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 의지를 가지고.
좀 더 이제 3대를 가면 더 적극적으로 가는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불러 구하고 소리 높이는 데까지 이제 단계가 높아지죠. 불러 구한다, 또 소리를 높인다는 건 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간절함이.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 받기 위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은혜 주시면 다행이고 안 줘도 그만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깊이 와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 맺기 위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은 주로 기도로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그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럼 이제 결정적으로 4절에 가면 어느 정도까지 이 지혜를 추구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고대 시대는 금보다는 은이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은을 추출하기가 금보다 금을 추출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광부들이 금을 캐듯이 은을 캐듯이 인내심을 가져라. 여러분 광산에 가서 금 캐는데 그냥 돌멩이 줍듯이 금을 막 주술 수는 없잖아요. 열심히 곡괭이질하고 캐내야 되잖아요. 또 그거 캐낸다고 됩니까? 그 풀무풀 넣어가지고 녹여서 불순물을 딱 걸러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야 금을 얻고 은을 얻지 않습니까? 지혜를 얻는데도 그런 마음을 간절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마음을 함부로 허투루 풀지 말고 긴장하면서 부지런히 지혜를 찾으라. 그렇게 찾아야 된다. 우리 신앙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 지혜를 찾고 추구하는 걸 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일에 비유하는 것은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속에 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늘 비유해요. 히브리인들은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혜 찾는 것을 장사 많이 해서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욥기에서도 그거를 특히 욥기 28장에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왜냐하면 지혜는 인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만 한다고 내 안에 지혜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혜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애초에 지혜가 없는 존재예요. 바깥에서 와야 되고요. 밖에서 와야 된다고. 하나님 은혜로 와야 돼요. 이 지혜는 그러니까 금이나 은 같은 귀중한 보배이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금은이 쉬울 바에야. 만약에 여러분 금은이 길가에 돌처럼 그렇게 많다. 강가에 돌처럼 많다. 그러면 그때 금이 아니라 돌이 되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진다니까. 이해되시죠? 많으면 아무 때나 구할 수 있고 그러면 가치가 없어서 무가치해져요. 지혜도 마찬가지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하나님 복음 은혜 받는 것, 이 지혜의 가치를 바로 평가하고 내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알고 그걸 나의 지혜로 갖고 내 은혜 받기 위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그 간절함을 가지고 매일 새벽에 하나님 만나시고 성경 읽을 때 그렇게 만나시기 바라요. 마음 푹 넣고 그냥 주시면 주고 말면 마라 이런 자세가 아니라 간절함으로 광부가 금을 찾듯이 간절함으로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지혜를 추구해라. 금을 캐듯이 온갖 노력과 힘을 다 기울여서 오래 참고 긴장을 풀지 말고 부지런히 찾으면 지혜를 찾게 된다. 그렇게 지혜를 간절히 찾으면 얻게 되는 하나님의 그 열매가 있는데 보상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5절입니다.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는 마침내 지혜를 얻게 되겠죠. 근데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게 깨닫는다는 게 분별력을 의미하는데 그 단순한 분별력이보다는 자기가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바쳐서 자기 영적인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좋은 걸 다 포기하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 비유에 진주 장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진주 찾아다니다가 정말 좋은 진주를 발견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샀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때 그 진주가 보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 영혼을 살리려면 정말 지혜고 진리라면 내 모든 걸 팔아서라도 간직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럼 결국 참지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건데 그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지혜를 찾다 보니까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뜨겁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게 되니까 그게 지식의 근본이고 우리 생명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모든 인격을 기울여서 지혜를 찾을 때 지혜 자체이신 여호와 경외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간절함과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지혜를 찾고 은혜를 받기 위하여 복음을 알기 위하여 예수가 노력하심으로써 참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감격 속에 이 하루를 또 살아가는 또 남은 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지혜로 세상을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지혜이심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간절히 보석을 찾듯이 지혜를 찾고 만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함으로써 간절히 간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상달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지가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이 지혜의 보화를 깨닫고 우리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이 은혜 받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온갖 사단의 공격이 많은 이 어둠의 세상에 우리가 그 지혜를 통하여 어둠 속에 길을 찾고 등대가 되어서 참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될 줄 믿습니다. 온갖 권모술수와 우리를 속이려는 그 거짓된 모든 생각들, 주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된 지혜를 발견함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자체를 알아가는 감격 속에 하루를 살아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지혜를 간절히 찾아서 여호와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되기를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일생의 삶 위에 또 지금도 투병 중이고 하나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